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국 LA 근교에 팜 스프링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사막에 세워진 조성된 그러한 도시입니다. 200여 개의 골프장을 만들고 전원주택들을 건축해서 미국 사람들 가운데 은퇴하고 나면은 가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 가운데 인기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가로등이 없다고 합니다. 시의회에서 이것을 결의해서 없앴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밤하늘의 별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사막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은 무엇인가 하면 하늘의 별빛입니다. 그래서 이 별빛을 더 잘 보기 위해서 가로등을 다 없앤 것이라는 겁니다. 가로등이 없다면 불편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밤에 운전하기에도 불편할 것이고요, 다니기에도 좀 불편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밤하늘의 별빛을 더 잘 본다고 하는 그것에 목적을 두고 더 가치를 두고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치 비교를 통해서요, 선택과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아주 좋아하는 아이들은요, 먹던 과자도 아이스크림 보게 되면은 과자 집어 던지고 아이스크림을 먹죠. 또 우리 학생들은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 다 버리고 아마 지금쯤이면 이 게임, 컴퓨터, 휴대전화에 아마 빠져 있는 아이들이 많을 겁니다. 젊은이들은 공부할 시간도 없다고 하는데 이성 친구를 만나게 되면은요, 없던 시간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사람은 가지고 있는 시간, 돈, 열정 이런 것들을 더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투자를 하고 나머지 것들은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요, 참 영광스러운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세상에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것은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가치를 비교하면서 영원한 가치를 선택을 하고 일시적인 것들을 다 포기하죠. 마태복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밭에서 값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기와 선택을 집중해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요, 환난을 무릅쓰고서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심지어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불편함, 손해나는 것, 심지어 환난마저도 감수하게 하는 그런 가치는 여러분과 저한테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또 다른 특별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입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특별한 행복입니다. 너무나도 높고 귀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고 그 가치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 그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나는 과연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하실 때 성경 말씀 보게 되면요, 자주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너희 조상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믿음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표적인 표현되어 있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족장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운데요, 조금
주목받지 못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세 사람 가운데 누굽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초라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소극적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믿음의 조상.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으로 그렇게 표현한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그 12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다시피 했지요. 그리고 그의 또 다른 이름 이스라엘은 민족의 이름이기도 하고 나라의 이름이기도 할 만큼 유명한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야곱보다 더 적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주석가는요, 이삭을 가리켜서 성경의 조연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말씀 보게 되면요, 조연이었던 이삭이 마치 주연처럼 전부 그에게 이야기를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삭을 통하여서 내 믿음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라고요. 나는 정말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26장의 배경이 되는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지금 머물고 있던 곳은 어딘가 하면은요, 제일 아래쪽에 표시되어 있는 지명입니다.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인데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계속 이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랄로 옮기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쫓겨나가서 부엘세바까지 가서 거기까지 이제 머물게 되는 것이 이제 이 지역적인 배경이 되겠고요. 이삭은 극심한 흉년 때문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이 부엘라 헤로이를 떠나서 그랄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복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것, 그 다음에 후손을 아주 많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기 때문에 약속하신 복을 너에게도 줄 것이다. 그런데 그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도 아버지처럼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제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복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고요, 그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될 믿음의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흉년의 때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처음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밑도 끝도 없이 그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왔더니만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그 땅에 기근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의 삶에도 똑같이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의 때처럼 흉년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요, 건조한 땅인데다가 강이 없기 때문에 제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흉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지역의 형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유행했던 그런 말 있잖아요. 어째 이런 일이. 여러분, 시작부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만
기근을 만났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있던 기근도 없어져야만 하고요. 부족하고 어려웠다고 한다면 좀 풍족하게 바뀌어야만 할 것 아니겠습니까? 좀 무례한 생각입니다만은 그래야만이 말씀하신 하나님도 좀 면이 서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처음부터 기근이고 처음부터 흉년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처음에는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좀 가려고 했습니다. 기근이 있는 이 땅보다는 평안하고 풍족한 이집트, 애굽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삭이 머물고 있는 그라를 포함해서 블레셋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은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손들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삭이 정말 그 말씀 그대로 그랄 지역에 계속 거주했다고 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흉년의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서 저 사람은 아무 근심 걱정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말을 안 할 뿐이고 내색하지 않을 뿐이지. 어떤 사람은요 이 이삭처럼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경제적인 흉년의 때를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고 또 뜻하지 않게 질병 때문에 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런 육신의 질병에 흉년을 맞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가장 가깝고 사랑을 나눠야 될 우리 가족들, 친지, 정말 친한 친구,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가운데 관계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그래서 관계에 흉년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믿음 생활에 슬럼프가 찾아와서 참 밑바닥에 떨어질 때도 있고요. 심지어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흉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흉년의 고통 때문에 있던 신앙마저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흉년의 때를 늘 만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식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흉년이고 애굽 땅은 풍족하니까 당연히 글로 가야지. 이게 상식입니다. 그렇지만 그 선택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속의 땅,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조건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으로 주어진 상황들을 판단하게 되었을 때 그때 꼭 실패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꼭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재밌는 것은요, 이 히브리어에는 이름이나 지명을 보게 되면은 그 의미심장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이삭이 거주하고 있는 그랄, 이 그랄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거주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랄이 포함되어 있는 블레셋,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나그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은 마치 이 블레셋, 나그네와 같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 늘 흉년의 때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년의 때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거주할 곳은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랄, 거주지, 거기입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그 아래 거주하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는지요. 비슷한 단어를 4번이나 바꾸어가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5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너희 아버지는 이렇게 내 말에 순종했다. 그러니 너도 그렇게 순종해라. 그래서 그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 인생에도 흉년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흉년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요, 나만 가지고 있는 각 상황들, 특수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삶의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에 순종한 이삭에게도 복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삶에도 내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환난의 때에, 흉년의 때에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그 안에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을 보게 되면요, 너무너무나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먼저 인생의 첫,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첫 시작을 어렵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근을 만났고 흉년을 만났습니다. 이거는 좀 닮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닮았더라고요. 그랄로 피신해서 아내 때문에 내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2번씩이나 했잖아요.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그랄의 아비멜렉 앞에서. 근데 믿음도 사실은 잘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삭의 믿음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못지않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이게 지금 누가 한 말인가 하면은요,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한 말입니다. 아비멜렉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여러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블레셋의 왕의 직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주 등장을 하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났던 아비멜렉은 지금 이삭이 만났던 아비멜렉과는 다른 아비멜렉입니다. 아마 선대의 왕일 것입니다. 마치 바로와 같이 그런 직함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26장 12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삭의 직업은 뭡니까? 농사가 원래 직업이 아닙니다. 가축을 기르는, 어떻게 보게 되면 목축업자지요. 그런데 목축업자가 농사를 위해서 잘 거두었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흉년의 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목축에도 농업에도 그 해에 100배나 결실을 하게 하셨고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부가 되고 창성하게 되고 왕성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도 함께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삭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쫓겨난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살면서 아버지 때 파놓았던 우물을 다시 파게 됩니다. 우물을 파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뭐 지금처럼 중정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또 방해를 합니다. 우물을 파놓으면은 메꿔버립니다. 근데 이삭은요, 거기서 내 소유권을 주장하고 싸우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피합니다.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또 빼앗습니다. 빼앗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이런 것들을 몇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결국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보니까요, 이삭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발로 찾아와 가지고 쫓아날 때는 언제고? 가만히 있으니까 안 되겠어요. 너하고 나하고 서로 우리 침략하지 말자, 사이좋게 지내자, 협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바로 방금 읽었던 2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니까 우리 규약을 맺고 같이 좀 잘 살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쫓겨나도 빼앗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이삭한테 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 사람 하나님 모르지만 그가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물론 이삭도 실수는 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큰 문제를 만나게 될 뻔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개입하셔가지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빼앗겨도 쫓겨나도 부자가 되고 강하게 하십니다. 아비멜렉의 눈에 비친 이삭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삭의 믿음이 아브라함 그 믿음 못지않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 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처럼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속이는 그러한 잘못도 범하긴 했습니다만은 아내를 너무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족장들 가운데 딱 한 명의 아내만 두고 사랑했던 사람은 이삭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후처가 있잖아요. 하갈도 있고 그드라도 있고요. 야곱은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한 아내만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또 아버지처럼 어떠한 땅, 지명에 이름을 다시 붙이면서 그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물을 팠을 때, 빼앗겼을 때 곳곳에 이름을 짓죠. 에색, 신나, 르호봇, 그리고 마지막에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란 뜻인데, 이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요, 이삭은요, 갈등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요, 되도록이면 평화하도록 그렇게 애썼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비록 빼앗기고 손해보고 양보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최근 경영에서는요, 브랜드 철학이라고 하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각 회사들마다요, 브랜드들을 만들면서 다른 브랜드와는 좀 차별을 두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한 브랜드를 만들고 나게 되면요, 비슷비슷한 것들이 다른 회사에서 너무나 많이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특별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차별화를 둘 수 있을까 하면서 관심을 둔 것이 뭔가 하면 철학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철학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브랜드, 상품, 여기에 가치가 있는 것을 철학에서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도 나는 누구인가, 우리 브랜드는 어떤 것인가, 이것에 질문을 던지는데요,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게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 무척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존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렇게 고귀한 존재라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게 바로 복받은 존재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것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그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과 나 역시도 함께 하고 있는가? 이거는 의문이거든요. 믿음으로 함께하는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때론 우리도 이삭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죄에 민감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경건을 힘쓰게 되었을 때, 또 이삭과 같이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모습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리, 맹세의 우물 등등 이름을 붙이면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갈등이 있을 때, 때로는 손해볼지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되도록이면 화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도 100배나 얻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대하고 왕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비멜렉의 평가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구약 성경의, 신약 성경의 위대한 인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선포되어지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장 말씀 보시면요,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26장 말씀을 보게 되면 너, 내 자손, 이런 표현이 자꾸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 26장 3절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만의 후손은 아니죠. 이삭의 후손도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우리가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 못지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삭 이기 이전에 누구한테 먼저 주신 말씀입니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의 약속을 다시 한번 이삭한테 확인시켜 주시면서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반드시 지키고 그 복을 누리고 살아라 라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삭은요 실제로 그 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족장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복을 누렸던 사람은 이삭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도 이어졌고요, 나중에는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그 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계승되었고 또 앞으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당신을 소개하신 이유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내 조상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이니
안심해라. 내가 너와도 함께하겠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씀의 순종으로 살아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계속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만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때로는 흉년의 때와 같은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믿음 안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민감하고요, 사랑과 용서와 포용으로 그렇게 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복을 누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의 하나님으로 그 복을 누리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